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속죄입니다. 속죄. 속죄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속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로마서 5장 11절 한 절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가 영어로 보게 되면 in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영어로 직역하는 게 이해는 더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러면 약간 우리가 의미가 좀 안 통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속죄를 받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속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속죄라는 단어가 신약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있고 한 번 등장하는 구절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가 등장하는 구절들을 좀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 있는 곧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제단 곧 번제 업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피가 등장하고 있죠. 19절. 또 그는 숫소에게 모든 기름을 취하여 제단 위에 태우되 죄 헌물의 숫소에게 한 것 같이 그 숫소에게 할지니 곧 이 소에게 그리할지니라.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그래서 속죄라는 것이 짐승이 준비되어 있고 또 피가 등장하고 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치리자가 같이 말해서 지도자급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뭐 제사장이나 이런 치리자가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아니할 것들에 관한 주 자기 하나님의 명령들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자,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난 모르고 지었어.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모르고 지은 것도 죄고 그 사실을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고백하셔야 되고 사실 여러분들은 내가 모르고 지었을 죄들을 샅샅이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나라도라고 돼 있죠. 죄는 하나만 범하면 죄가 시작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이브가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23절 자기가 지은 죄를 알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 새끼를 자기의 헌물로 가져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들이 번제 허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을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라.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죄 헌물에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것의 피는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으며 그것의 모든 기름은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제사장이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제사장이 등장하고 있고 짐승이 등장하고 있고 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1절로 가겠습니다. 요거 31절은 아까는 치리자에 대한 것, 요거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일반 백성들에 관한 것. 또 그는 그것의 모든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지은 죄, 그것의 모든 기름을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기름을 취하는 것 같이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 주께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를 받으리라. 35절 또 그는 그것의 모든 기름을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기름을 취하는 것 같이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같이 그것들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 그가 범한 죄로 인하여 제사장이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자, 우리가 읽은 내용들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소, 양, 그죠? 짐승들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이 있다는 말이 등장하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져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 속죄라는 말은 영어로 atonement라는 건데 이 atonement, 속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약 한 70번 정도가 등장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약 43번이 레위기에서만 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속죄라는 것은 레위 지파와 깊숙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과 깊숙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제사장이 집행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딱 한 번만 신약에 등장하고 있고, 딱 한 번 등장한 그 신약의 구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읽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는 딱 한 번만 등장한다는 것도 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죄는 단 한 번으로 다 끝난 것이죠. 그죠? 여러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어토먼트라는 영어 단어를 좀 살펴봐서 단어의 구조를 보게 되면 at is라는 그 영어 전치사 at 뭐뭐에 할 때 at라는 전치사와 1, 2, 3 하는 그런 영어 숫자의 1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at하고 1하고 뒤에 month 명사형 형태로 이렇게 되어져서 at 1 month 이렇게 해서 발음으로 그냥 어토먼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가 뭐냐 하면 무엇인가가 하나가 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두 당사자가 있는데 이 두 당사자가 서로 처음에는 잘 지내고 서로 연합되어져서 평화롭게 잘 지냈는데 누군가의 잘못이 발생돼서 양자 간에 일치되지 못하는 의견이 발생이 돼가지고 둘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죠? 논쟁거리가 생기고 다퉈야 될 것들이 생겨서 둘 사이가 등을 돌리고 서로 멀어지고 깨어진 관계였는데 이 둘 깨어진 브레이크된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뭐냐 하면 속죄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이제 죄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가 깨지게 됐는데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육신에 속하고 육신과 관련된 일들에만 관심이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가 기본적인 세팅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종류를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natural ma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그대로 있는 상태 그대로 죄를 지은 상태. 그래서 하나도 하나님이 가미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내추럴 맨,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고 영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영어로 spiritual ma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육신적인 사람은 거듭나긴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듭났는데 생활하는 모든 것이 본성에 속한 사람과 똑같이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듭은 났는데 사는 삶은 그대로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죄를 취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사람과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를 통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내 옛 몸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 옛 몸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냥 사망으로 여러분들의 몸은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속사람, 거듭남을 통해서 주어진 여러분의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과 육적 관계에서 원수되는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고 당연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구원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구절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들을 탐하고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돼서 놀고 여전히 술 마시고 여자 만나러 다니고 뭐 이렇게 부패한 언어를 쓰고 음담패설하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즐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는 몸으로 선을 행하신 분이시죠. 이분은 오셔갖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장님이 눈을 뜨게도 해주시고 저른 사람들을 걷게도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거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 어느 경우에도 대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가를 받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오해를 받기 쉽게 됩니다. 그죠? 결국은 저 사람들은 저걸로 장사하는구나, 돈 벌어 먹고 살려고 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보여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런 거를 대가로 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거나 뭐 이런 능력이 있는 건 존재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일로 수고하는 일을 해가지고 각각의 행위를 가지고 돈을 달아서 금액으로 평가받아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죠? 제가 초청받아서 어디 가서 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장로들을 모아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정에 불러서 초청해서 기도하게 권면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약에 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제가 뭐 1시간 내가 이 집에서 축복 기도해줬으니까 1시간에 얼마씩 뭐 이렇게 제가 돈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비참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뭐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지만 마치 아닌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성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생각들을 자꾸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을 자꾸 하는 것이죠. 그죠?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도 그렇고 결국은 육신적인 생각,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내가 퇴직금 좀 더 받아야 되겠다. 뭐 등등 해가지고 자꾸 이 돈에 매몰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일들만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계명이요, 큰 명령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제일 큰 명령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둘째 명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육신적인 사랑과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이고 본성에 속한 사람이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을 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죄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선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모든 생각을 들여서 혼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셨는데 인간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을 저주하고 죽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속한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아주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의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짜증 섞인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과 만나서도 보면 짜증 섞인 대화를 하고 우리는 또 인터넷을 켜게 되면 수많은 죄의 유혹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음란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탐욕, 뭔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불필요한 것들의 동기를 제공하는 일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아다니고 우리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죠. 서점에 가서 잡지를 들어도 마찬가지고 사고 싶게 만들고 갖고 싶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정욕을 부추기기에 충분한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렇지 않은 환경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입니다.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거하면서 불법들을 보고 있으니까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떠냐면 불법들을 보면 괴롭죠. 그죠? 여러분들도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환경이 노출되게 되면 괴로워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런 죄와 음란한 일들과 범죄하는 일들이 드러나는 요소들이 있으면 불편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하고 싶어야 하는 생각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내 마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어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어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8장에 배울 것처럼 죄를 끊는다고 해서 끊는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이 여러분한테 자꾸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를 끊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죄를 끊으면, 끊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의 집중의 대상은 성령님이고 그분의 뜻을 파악하고 그분께 드리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이 두 존재가, 두 그룹의 사람들이 같은 멍에를 매기 힘들다. 그죠?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그죠? 의와 불의는 같이 합의를 볼 수 없는 것이죠. 빛과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무슨 몫을 나누겠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는가. 그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딸들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거룩하지 않는 것,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벨리알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14절에 보면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셨죠. 그죠? 근데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정말로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그냥 섞어 놓은 대로 뭐 어떤 모양이 되든 어떤 상태가 되든 그냥 그대로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빛과 어둠만큼은 절대로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 절대로 거기에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빛과 어둠이 가장 가깝게 근접해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예요? 가운데 가림막을 두면 됩니다. 가림막을 딱 두면 이쪽은 빛이 밝을 수 있고 이쪽은 바로 칸막이 하나로 이쪽은 어두울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가까운 경계를 가질 수는 있지만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할 수는 없다. 자, 시편 104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니 그분께서 옷으로 덮은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빛으로 자신을 덮고 계신다. 나를 덮고 있는데 그게 빛으로 나를 덮고 있다. 마치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덮고 있다. 우리의 이해를 돕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또 옷으로 덮으면 덮어지잖아. 그와 같이 난 빛으로 옷을 입어서 이렇게 덮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우리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빛이라고 하셨고, 성경은 나중에 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이런 눈에 보이는 태양이 없습니다. 이 빛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이에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시간상. 계시록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빛이 되는 것이죠. 어린 양 자체가 빛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빛을 굉장히 지금 뿜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저 셋째 하늘에 어딘가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의 존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게 안 보이냐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저녁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게 되면 바깥은 어둡고 여러분들의 거실은 빛이 밝잖아요. 그러면 내가 밝게 있으면 저쪽에 어둠에 있는 누군가가 방안을 들여볼 수 있겠죠. 거실 안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커튼을 치죠. 커튼을 쳐서 악한 놈들이 내 집안을 염탐하지 못하도록 장막을 가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저 셋째 하늘 너머에 빛의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진짜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어두움이 자기의 빛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옷과 같이 빛으로 커튼을 치셔가지고 빛의 장막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분 너머로 계시는 그 빛 어둠 너머로 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것과 어두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함께 계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고 어둡고 불의한 것들과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세상과 경계를 두고 계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고 뭔가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면 하나님을 많이 핑계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저런 사람들 도대체 왜 벌 안 하는 거야? 저런 사람들은 왜 도대체 빨리 안 죽여버리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항상 아까 우리 이기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은 어떠한 어둠을 갖고 있냐면, 이 말이 자기 자신에게는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왜 나 같은 사람을 좀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의의를 가르치지 않는 거야?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전부 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7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내 백성의 자손들이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죠? 하나님은 도대체 불공평한 것 같아. 저런 사람들 가만 놔두고만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 왜 가만 놔두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로 말하건대 그들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노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네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불의가 만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있고 한데 저들을 가만히 놔두시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불만은 사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중에 이런 불의한 것들을 다 의롭게 청소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있으실 것이죠. 그죠?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죠? 우리가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 못하시는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들을.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들 사이에 지금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서로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일치가 돼서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제공이 무엇이냐면 불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불법이냐면 사람들의 불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서로가 갈라놓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인간은 자꾸 하나님에게 모든 귀책 사유를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뭐 자신의 어떤 멋진 삶 속으로 오셔갖고 좀 알아서 좀 해결 좀 해주시고 알아서 나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할까 뭐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 인간들은 우리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시고 의로우신 분께로 우리가 가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탕자의 문제에 있어서 탕자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선 다 써버려가지고 돼지우리 들어가서 살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걸 다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있는 게 훨씬 유익한데 아버지한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배도 안 고플 텐데 아버지하고 있었으면 이거 좋은 옷도 다 입고 있었을 텐데 이거 어떡하나 잘못을 다 깨달았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잘못을 깨달은 순간에 그래 그러고서 하나님이 돼지우리 찾아오셔갖고 아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불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서 죄로부터 떨어지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시켜서 아버지께 손을 내밀어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불의와 함께 있을 수 없고 악을 거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더러운 구렁텅이로 오셔서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둘 사이가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속죄라는 단어를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어쨌든 원하는 마음이 뭐냐 하면 우리와 다시 옛날처럼 되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헌물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우리가 인간이 살다가 보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대부분이 다 쌍방과실입니다. 그죠? 80대 20이든 60대 40이든 대부분 쌍방과실이지 일방과실이 없죠. 한쪽만 잘못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두 잘못된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상해 줘야지만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각자 피해 보상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서 한쪽이 배상을 해줘야 오케이. 그 사건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쌍방과실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죄에 가담하시거나 가담할 의지조차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뭐냐면 완벽하게 일방적인 과실이 일어나요. 우리 쪽에 모든 게 과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그 일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피해를 입힌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헌물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4장 18절로 다시 가볼게요. 레위기 4장 18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내용이 필요한 건 아닌데 또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 있는 곧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에 뿔을 뿌리고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제단 곧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번제 헌물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25절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죄 헌물에 피를 찍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헌물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31절 또 그는 그것의 모든 기름을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 헌물이라는 헌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헌물들을 드려라.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잘못했고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 형식으로 이런 헌물들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인간 간에도 문제가 벌어지고 상대방의 차를 부서뜨렸는데 그냥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냥 서로 없던 걸로 해. 너희들 그냥 그냥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 안 되잖아요. 뭐 내 자식하고 생긴 문제라든지 뭐 집안 사람하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다른 관계를 통해서 보상받을 게 있어서 뭐 없는 걸로 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과의 과실이 벌어지면 책임에 대한 보상이 없이 없는 걸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의롭다는 것은 그 절차상의 의로움도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죄를 져서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 권한으로 그냥 오케이 땡처리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에게 뭐가 사라지냐면 공의가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과 절차도 하나도 하자가 없이 의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한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죄에 대한 면제를 주기 위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속죄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피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내가 속죄를 통해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인데 그 생명을 구하는 문제에서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기의 권한으로 의로운 방법의 규칙을 세워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방법대로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피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피는 아무 피나 되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피로는 안 되죠. 우리는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번제 헌물, 무슨 헌물들은 전부 다 뭐가 함께 있냐면 반드시 피가 드려져요. 피를 찍어서 바르고 피를 뿌리고 피를 드리고 뭐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딱 두 가지 속죄에 관해서 피가 없이 드려지는 속죄가 존재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 헌물 중에 있는데 원래 우리는 죄의 헌물을 하나님에게 드리려면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양이나 염소를 드릴 돈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둘기나 산비둘기 이런 거를 가지고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나마 비둘기와 산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로 할 수 있냐면 밀가루 한 에바를 드리면 속죄 헌물로 쳐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밀가루에는 피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헌물 중에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게 없으면 뭘로 할 수 있냐면 피가 없는 밀가루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절차에 배려를 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내가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기 위해서 뭔가 드려야 되는데 양이 없고 염소가 없어요. 그러면 비둘기로 할 수 있다? 비둘기도 안 되는데 이것도 다 써버려서 내가 다 낭비해버려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피가 없는 밀가루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속죄 헌물이 있는데 속죄의 돈이라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곧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세겔을 바칠지니
1세겔은 20계란이라 반세겔은 주의 헌물이 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 너의 혼을 위해 속죄하려고 그들이 주께 헌물을 드릴 때에 부자들은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들도 덜 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젊든 다 반세겔만 내도록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의 모델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때 여러분 모든 혼의 값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동일한 혼의 값을 치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모형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의 속죄의 돈이라는 것은 지금 무엇이냐 하면 사실 이 속죄의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님께 속죄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계수되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인구에 선택된 민족에 카운트 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속죄의 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의 혼이 죄의 문제로 하나님께 속죄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반드시 피가. 분명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반면에 누군가가 피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18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할 기회가 없으리라.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죠.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고 지금 사망에 관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거나 드려도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을 드리기도 하고 향을 드리기도 하는데 반드시 혼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피는 어떤 피여야 되느냐? 왜 어린 양과 황소, 숫소 이런 거를 드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을 드리면 양이 무슨 죄를 졌길래 양이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죠? 왜 죽어야 되느냐? 이 양에는 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양을 드리느냐?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창세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짐승이 같이 저주를 받아요. 짐승이 저주받은 거는 짐승에게 죄가 있어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짐승은 저주받았지만 죄가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왜 양을 드리게 하느냐? 죄가 없는 헌물이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양, 소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은 죄가 없는 희생물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문을 통해 양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니라. 여러분들이 희생물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문으로 가져와서 희생물을 제사장에 드려야 되는데 빠르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 제사장한테 여러분들이 드릴 양을 데리고 올 때 어떤 걸 가지고 오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르던 양들 중에서 한 마리를 흠없는 걸 찾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제일 끝에 있는 북방의 단지파에서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희생물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서 기르던 것 중에서 가져가셔야 돼요. 어디 마켓에서 사면 안 돼요. 그거는 반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줘요. 우리가 신약 시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청소한 건 뭐냐면 이게 원래 자기가 기르던 거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뺏어가지고 자꾸 기르던 거 안 가지고 오면 불합격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고 자기가 지정한 상점에서 양을 사갖고 오면 합격 이렇게 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기르던 걸 가져와야 됩니다.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문 앞까지 가지고 와서 자기가 기르던 걸 가져와서 거기다 안수를 해야 돼요. 누가 안수하는지 아세요?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왜 안수를 해요?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죠. 짐승의 무죄함이 나에게 오는 형식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죄가 전가되고 나와야 내가 무죄하게 나와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양을 죽입니다. 누가 죽이나요?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누가 하냐?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을 떠야 돼요. 누가 하냐?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걸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 헌물 드리고 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불로 태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제사장에게 전달하고 나오면 그 제사에 비로소 나는 무죄한 상태로 나와야 돼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가지고 올 때 누구 걸 가지고 오냐면 내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기르던 거, 그죠?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뒤죽박죽 잘못된 얘기지만, 목사들이, 성도들이 뭘 갖다 주면, 자기 쓰던 거 갖고 왔다고 새 거 갖다 주지, 주의 종에게 그래 자기가 쓰던 거 갖다 줘? 막 이런 식으로 불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내가 제사장이 아니니 받을 이유도 없고, 그죠? 제사장이 아니잖아. 우리 목사지, 감독이지, 제사장의 신분이 아니라 받을 수도 없고, 누군가가 막상 뭘 준다고 하면 그건 죄의 헌물에 가는 것들이고,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줘야 되는 것이지, 마켓에서 사갖고 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사갖고 오는 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인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함이 육신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자기 죄는 가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율법을 다 이용해서 자기 탐심을 채우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신약 성도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볼 때 어떻게 보시냐면,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양도 못 갖고 있고, 본인 비둘기도 못 가져오게 생겼고,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극심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불법 누더기 같아서 여러분들의 피는 사용될 수 없어요. 그죠? 자, 레위기 17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모세가 듣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죠?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느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피를 준비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해서 레위기 17장에서 이미 제사 제도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형을 이 말씀 안에 숨어놨냐면, 너희들의 혼을 구속할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피를 내가 나중에 다 준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준비하셨어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을 때 그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된 거예요. 자, 내가 내 피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내 피를 준비하겠다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 다른 형제 피를 가져다가 딱 가져가 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피 준비할게 그랬는데 그 피가 내 거가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형제 거 갖다 줬어. 그럼 내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살인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남의 생명을 취한 거잖아요. 지금 내 피를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들어갔으면 그 피는 곧 누구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의 피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피와 저 사람의 피를, 내가 말로는 내가 약속해놓고 피는 다른 사람 거 갖다 주면 뭐예요? 남의 생명 끊어서 갖다 준 거가 되니까 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피를 준비하겠다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피 흘린 피가 누구 피라는 거예요? 내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피를 준비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밀가루도 준비할 돈이 없어. 아예 마이너스 계정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드릴 피를, 너희가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피를 누가 준비하시겠다? 내가 준비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피를 딱 준비했으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딱 가가지고 내가 피 다 각을 다 떠본 다음에 내가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서 번제함을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바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피가 있다 그래도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드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5장 1절로 가고.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되느냐? 우리는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피만 우리에게 마련해 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는 제사 퍼포먼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 피도 준비하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너 피 필요해? 조금만 채워래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대제사장이 되셔야 되니까. 우리 여기 너희들은 못 들어가니까. 그럼 대제사장에 대해서 뭘 하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연약함을 다 체험하셔서 우리가 너희들의 인간의 어떠한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인간과 동일한 가운데 모든 시험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이기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철저한 의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죠? 히브리서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얻으셨느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사용하셔서 우리 혼의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짐승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과거 구약 시대에 드렸던 짐승의 피는 바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모형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주신 것은 너 좀 나한테 잘해봐. 내가 잘하는 거 봐서 내가 좀 잘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속죄를 해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때요?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원하는 마음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과 가까이 있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원수였을 때 이 일들을 다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속죄를 받았어요. 제사를 맨날 지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한 번 딱 드려지면 끝나는 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죄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헌물을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피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모든 고난을 다 참으셔서 제사장의 신분을 얻으셔서 그죠? 그 자격증을 따셔야 여러분들에게 헌물을 드릴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자격증을 하나님 앞에 다 따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냥 주님이 제사장이다. 그런 신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대제사장이 되셔야 하느냐? 우리의 피를 하나님께 속죄 헌물로 드릴 수 있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해 놓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와서 하는 일들이 너희들의 죄를 속죄해 주려고 하고 왔는데 사람들은 그분에게 침을 뱉고 그분에게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조롱하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렇게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갖추시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모든 일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그분이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을 결코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짓고 있던 죄를 멈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몇 살이든 얼마나 살았던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제보다 하루 더 무덤에 들어갈 날을 갈 날에 더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생각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건전한 사운드한 마인드만 있다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신 빛에 반응하시고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오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